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 남쪽, 북쪽으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됐죠. 남유다의 왕은 모두 20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1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이름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왕노릇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영적인 삶은 정말 참혹했어요. 거두절미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본 겁니다. 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고, 이슬람 성전에 가서 알라를 찬양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또 그게 사실이었다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되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그때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징계를 내리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은 그 자녀들의 진짜 부모라면 그 아이들을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뭄을 통해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당신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학수고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가뭄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달하시죠.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합 왕한테 엘리야는 아주 거슬리는 존재가 되었죠. 더군다나 저 멀리 이방 땅 시돈이라는 곳에서 시집 온 왕비 이세벨에게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가 아합 왕하고 이세벨 왕비 앞에 갔을 때 앞으로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냥 갔겠어요? 이 가뭄이 생긴 거는 당신들 두 내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뭐 꼴같지도 않게 생긴 것이 선지자랍시고 와가지고는 이래라 저래라 충고지르니 얼마나 괘씸하고 아닐 것 같겠어요? 오늘은 교인들이 조용하니까 뒤에서 또 역사하는군요. 오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냥 두세요. 애들이니까. 그렇게 꼴같지도 않은 것이 와가지고 충고질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을 가지고 자기를 비판하는 엘리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겠죠.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여러분이 읽지 않은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자 엘리야한테 너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그저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엘리야를 먹고 마시게 하셨죠.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초자연적이었는지 까마귀가 아침하고 저녁에 딱 규칙적으로 와서 먹을 걸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잘 지셔요. 그릿 시냇가로 가 있어. 가뭄인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답이 없잖아요. 가뭄인데 먹을 게 없는데 시냇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뭐 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루가 천년입니다. 천년이 하루입니다. 이거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해할 수 없으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능력을 넘어 계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왜?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그릿 시냇가에 계속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지속돼 가지고 그릿 시냇가도 다 말라버렸어.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거기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너 일어나서 저 시돈 땅 어디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건데 걔가 너한테 필요한 거 먹을 걸 줄 거야 이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워하는 현실 속에 처한 엘리야를 보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거기 가서 자기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엘리야예요. 아멘이 늦게 한 사람 여기 다시 해봐.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는 엘리야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믿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여러분의 현실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엘리야는 처음에 그리 시내가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저 순종했어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오늘과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어쩌면 엘리야 당시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돼야 돼요. Until God calls us home.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남겨놨던 그 7,000인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겨진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가라고 하신 그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는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곳이었어요. 그곳은 우선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이방 땅이었어요. 게다가 그 시돈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옛 바알인데 이 사람이 아합 왕의 장인이야. 아합의 부인의 아버지가 시돈 왕 옛 바알이었다고요. 거기로 지금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엘리야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세벨, 아합 왕, 그 두 사람이 꿈에라도 엘리야가 시돈에 가 있으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거기는 안 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말로 기가 막혀요. 조금 멋진 말로 지혜로우셔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운영하시는 방법이 지혜로우시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 땅 시돈에서 엘리야를 먹이시며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보장한다고 떠드는 그 시돈 땅의 신이 바알이었어요. 뭐라고요? 풍요, 많이 낳게 한다. 풍요하고 난리를 날려면 좌우지간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신이라며 바알이. 그러나 그 우상 바알은 지금 현재 닥친 가뭄에 대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셨고, 엘리야를 도왔던 그 사르밧 과부를 살리셨고, 사르밧 과부 덕분에 그 친척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하기야 뭐 땅을 가물게 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가뭄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본인이 가물게 했는데. 가물게 하는 분한테 무슨 가뭄이 문제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자,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좋다고 바알을 믿고 쪽쪽 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는 혹시 이 현대 과학 문명, 돈, 편리함, 안락함, 네가 드는 가방, 그거를 더 좋아하는 건 아니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필요에 따라 잘 사용해야 하는 것 뿐이죠.
아니 그것들을 막 껴안고 붙잡고 막 주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아무리 좋고 권력이 아무리 좋고 뭐 다 좋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며 소망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왜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그분만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eternal provider이기 때문에, 영원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만이 내가 지금도 살게 하고 영원히 나를 살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자, 시돈 땅 사르밧에 엘리야가 도착했어요.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는데 그 입구에 한 여자가 나무 조각기를 줍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나 물 한 잔만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더니 물 한 잔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렇게 향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잠깐만요. 이왕이면 가서 떡 조그만 거 하나만 갖다 주시오. 이러는 거야. 그러자 과부가 제가 이게 상상력을 동원한 거예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다소 탄식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그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집에는 떡이라고는 없고 단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몇 방울 밖에 없소. 내가 지금 이 죽고 있는 이 나뭇가지로 불을 내서 그거 음식 해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판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가시오. 이랬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사정을 몰랐네요. 그게 다 인지상정인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니 그 과부가 지금 말한 사정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만든 다음에 먼저 나한테 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 만들어서 드시오. 이러네. 네, 여러분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라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지. 아니 지금 집에 있는 것이라고 과부와 과부의 아들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할 수 있을까 정도에, 아니 그걸 어떻게 또 나눠달라고 그러냐고요. 참 염치가 없어도 함참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었거든요. 과부였으니까. 게다가 아들이 없으면 이거 과부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들이 딱 있으니까 아들하고 알아서 사시오 이거야 또. 그러니까 과부 중에서 제일 제일 힘든 여자예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과부가 예스 그런 거야. 순종한 거야. 뭘? 엘리야가 말했거든. 만약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면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는 그때까지 당신의 밀가루통과 당신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는 말을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과부는 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걸어버렸어.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뭘 죽어? 그녀도 살고 아들도 살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그녀의 친척도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친척들도 와서 다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따라서 이 교훈을 또 주잖아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말이요, 믿음으로 확 껴안고 그 말씀에 내 삶에 남은 걸 다 걸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75살에 나타나가지고 아들 죽게 해놓고는 25년 동안 기다려 딱 하나 줬어요. 얼마나 됐을까? 그 아들을 또 달래네. 참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 지금 아니 사르밧 과부한테 남은 게 지금 설명했잖아. 요거 남고 요거 근데 그거 됐고 나한테 먼저 말이 되냐고요. 근데 말이 더 안 되는 거는 아브라함이 또 그 이삭을 갖다 주네. 질문 드립니다. 이삭이 죽었어요? 죽긴 뭘 죽어요. 멀쩡하게 살아갔고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지는 계속해서 믿음의 아버지 덕분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망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망하지 않았어요. 다 부요했고 다 이상적인 인생을 살다 간 거를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은 거 있어요. 왜 나는 팔자가 이러냐 하지 말고 지금 혹시 여러분 남은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오케이. 우리 같은 사람끼리 없을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있잖아요. 성도님들의 생명.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 껍데기예요. 이거 다 벗어보세요. 몸도 다 벗어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걸 게 없으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천년 하루 같은 그분이 우리의 그 결단과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옛날 이 선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역사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한테 떡을 청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통에 밀가루가 없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없다는 거는 생각보다요 세상에서 제일 우리 가슴을 콩할 만하게 해요. 저는 평소에도 지갑에 돈도 없지만은 가끔 지갑을 열어봐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이렇게 보면은 많대요. 배추 같은 게. 근데 여러분 그 배추가 없어봐요. 있던 사람이 없으면요 간이 콩할 만해져. 요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통장에 돈이 없고 육신과 영혼의 병이 있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돈도 없고 병도 들고. 근데 그와 같은 두려움을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사르밧 과부보다 더 좋아한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맡기잖아요. 현실을.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아무리 누가 뭐라도 윤달이 꼈어도 이제부터 날씨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찬란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지금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찬란한 햇살과 같은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가끔 설거지할 때 나는 사르밧 그 여인보다 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뭔가 또 삐지고 또 낙심되고 또 아닌가 보다 할 때 사르밧 그 여인만큼 믿음을 가져야지. 목사님이 생명을 걸라 그랬어. 그렇지 나도 걸어보자. 그렇다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명을 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럼 멋진 5월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
엘리야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니, 감동했으니 실천하여 내 삶의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